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나는 떨기나무 가시불에서 거기에서 나는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거룩한 곳 신을 벗으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산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어도 뭐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영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다시 봅니다. 거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김청하기의 하나님이다. 자기 이름 붙여서 다음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김청하기의 하나님이로라.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하고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 계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어요. 죽은 후에는 그하고 상관없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신앙에 따라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한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살아 계신 분이에요. 사람은 시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 시간 속에 머물다 있다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죠. 뭐 10살 돼 죽은 사람도 있고, 지난번까지 물 빠져 죽은 때도 있고, 또 백수를 하고서 죽은 자도 있고, 다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의 세월 수대로 한평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네가 예수를 만나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건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네가 그분을 만나야 네 영혼이 천국 가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 당신 스스로 여러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다. 그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과 내가 주의 종이 설교를 하고 또 찬송을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영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그러한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자꾸 깨달아지고 체험이 있어지고 경험이 있어져야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후까지 계속적으로 살아계셔요. 거기에 인간이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날 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그의 말씀은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잉태하기 전에 세상에 내가 부모를 통해 잉태하기 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나를 잉태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나를 잉태하기 그 전에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이었었어요. 지금 호흡하고 여러분 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셔요. 그래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없었죠. 그러나 부모들은 살아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었어도 부모들은 살아계셨으니 그 부모들의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러나 지금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와 같이 호흡을 하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살고 있으면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죽어요.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는다 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언제 죽으려도 뭐 깜빡할 것 같죠. 그러나 세월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죽어요. 죽고 나면 그 육체가 떠나가 버리고 나면 그 죽고 난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소용없다는 얘기는 네가 살아있을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지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결과만 나타나는 것뿐이지 거기서 더 이상 주님이 하시는 건 없어요.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육체 덩어리가 지금 있을 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세상이 멸망되지 않고 끝나지만 않았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도 미래에도 살아계셔서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반드시 믿는다 그 소리. 그래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뭐하러 헌금을 합니까? 뭐하러 잠 못 자고 그 좋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오늘 주일날 세상 사람들 다 놀러 다니고 지금 이 난리치는데 뭐하러 여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최고 불쌍한 자죠.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일날 여러분 11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으로 중요하고요. 세상에서도 11시, 주일날 11시부터 시작해서 3시, 4시 이 시간 황금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여러분 저녁 보통 7시 반에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 시간대를 황금 시간대라고 그래요. 저녁 밥 먹고 온 가족이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라디오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황금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황금 시간에 세상 귀신이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참으로 그 새벽잠이 얼마나 달고 꿀 같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는 육감이 있습니다.
육감이 있어서 저거 귀신같이 안 해. 그렇게 하면서 그 육감이 있어요. 육감이라는 것은 뭐 아는 것만 육감이라 하지 않아요. 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육감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갖겠구나. 이걸 선택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벌써 딱 보면 압니다. 얼마치 딱 떨어지면 이거 가져가면 돈 벌겠구나. 딱딱 알아요. 이걸 육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데 신을 아는 거예요. 신의 양심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각자가 자기 양심이 있어요. 그것을 일반 양심이라고 그래요. 자기 양심이 다 있잖아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건 괜찮지? 법이 없어도 이거 하면 아무래도 안 되는 거 나쁜 놈이지? 이렇게 자기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대로 살아요. 그러나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으로 사는 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양심은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그 진리대로 양심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누차역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저 네팔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은 일부 다처제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남자 하나가 장로님 5명 데리고 살아도 괜찮대. 능력만 다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누가 있는가?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도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데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2사람만 데리고 살아도 당장에 간음으로 걸려서 잡혀가요.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 양심도 한 사람이 하나씩 일부 일처제를 데리고 살도록 신앙 양심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에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 왜 몇 사람 데리고 살았어? 우리 법이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신앙 양심대로 가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대로 우리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양심 가지고는 그럼 그 사람들은 5사람들은 되고 여기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거 근본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는 신앙 양심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신을 아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에서 이미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잘 사는 줄로 안다니까. 그게 일반 양심이에요. 영감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오실지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혼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있는다. 믿음으로만. 들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내가 지옥 가게 됐어. 너는 지옥 가. 너는 그대로 가면 지옥 가. 그러니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 네가 가는 곳은 지옥이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야만이 네 영혼이 살 수 있어.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네 영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게 너인데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지 않느냐, 읽어봤지 않느냐. 너 조상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조상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이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네 조상이 하나님이었어. 그러면 네가 그들의 조상이 후손이면, 네가 그들의 후손이면 하나님, 네 하나님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어째 네 하나님을 너는 모르고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왜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서, 모세의 말을 믿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 모세의 말을 믿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과거만 가지고 울겨 먹기만 하고,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것만 울겨 먹기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소리. 아니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나는 무슨 김해김 씨라고, 김해김 씨의 선조도 누구 그 높이 있었던 누구요? 그 사람이. 그분의 나는 멧대손이라고. 멧대손이면 어때요? 그분이 훌륭하게 태어나서 네 선조는 훌륭하게 태어나서 나라에 큰일을 했으면 너도 그 조상이면 자손이면은 너도 큰일을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저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나 지금 이거나 동일해요. 장로님, 우리 조상이 16대 전 20대 전에 참으로 나라에 큰 공력을 들이고 훌륭하게 나라에 이바지하고 그 큰 공신이도 살았으면 너도 그 조상이 후손이면 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거지같이 살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밥 얻어 처먹으러 다니냐 말이오. 그거나 지금 이 얘기나 똑같다 그 소리예요. 네 조상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나라에 좋은 일 했으면 너도 지금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너는 밥 한 끼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너는 밥 얻어 먹으러 다니지 않느냐. 그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되지. 저들은 거지같이 그것만 우려먹기만 하고, 우리 조상이 김해김씨고 무슨 김씨고 무슨 우리 조상은 어디 살았던 사람이고 조선시대에 무슨 무엇을 했고 그것만 우려먹고 저는 지금 거지같이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소리.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때 만나주시던 그 조상 하나님이 너들도 지금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너들 우리 해당되는 조상이 옛날에 잘 살았던 그런 분의 후손이라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야 그게 올바른 것이지.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쫓아가서 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대충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그 교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엘리야를 말씀하시고 갔던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후임으로 누구를 내려줬는 거니?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갑절의 은사를 내려준 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서 취하실 날이 이제 가까이 온 것을 엘리사도 알고 엘리야도 이제 압니다. 잠시 후면 저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걸 알아요. 엘리야가 그런 많은 능력을 나타냈어도 불과 며칠 아니면 죽을 것을 알아요. 죽을 거 아는 사람 아는데 쫓아다니는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 생각을 해보셔봐. 아니 지금 문 대통령하고 윤 당선인하고 둘이 있는데 누구를 쫓아가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죽을 사람 쫓아가야 돼. 끝날 사람 쫓아가야 돼. 새로 권력 이양받을 사람이 쫓아가야 돼. 다 이쪽에 권력에 붙이잖아. 지금 항상 교대할 때 두 대통령이 있으면 이미 저물어 가는 해고 뜨는 해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뜨는 해에 참석 붙어 있지 지는 해에 붙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엘리야가 죽을 때 됐으니까 엘리야 쫓아갈 이유가 없어.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 안 그려? 다 알잖아요. 죽을 거 알잖아요. 그러다 되고 엘리야는 이 영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번쩍번쩍 해요. 그 성경에 보면 베델로 갔다가 또 요단으로 갔다가 또 어디야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많이 저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2장 거기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 엘리야는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또 여리고로 갔다가 계속적으로 수도 없이 요단으로 갔다가 수도 없이 이렇게 번쩍번쩍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육체의 사람이 아직 영감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거기 쭉 읽어보면 그래서 다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날 예수 믿겠다고 따라다니다가 이 꼴로 저 꼴로 중판 미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목사 되겠다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라고. 쉬운 게 결코 아니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쫓아다녀야 돼요. 이 엘리사는요 진짜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거니 상상을 초월하게 쫓아다닌 자가 엘리사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모욕을 줘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지같이 하더라도 쫓아다니고 종같이 여기도 끝까지 쫓아다녀서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미 끝나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전에는 끝까지 내가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지만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저거 떨어져서 저리고 있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끝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소서.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는 걸 보면 볼 것 같으면 네가 갑절의 영감을 얻으리라.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엘리야가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보고서
올라가니까 육체는 물덩어리, 물이잖아 이거. 물이니까 탁 증발시켜버리니까 육체는 딱 말라서 증발시켜버리고 옷은 떨어지고 혼만 쪽 빼서 하늘 올라가니까 육체에 입었던 옷이 땅에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이리저리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리 치고 저리 치더니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서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지가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쯤 돼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군병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군인하고 동등하다고 그래요. 그 능력이. 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취한 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그늘에 갇혀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안 하지, 사실은 그 제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일을 했어요. 여기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치면서 갔다는 얘기는, 아니 엘리야가 살아계실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이제 그분은 올라가셨으니, 엘리야 스승은 올라갔으니 이제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 엘리야가 외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물이 갈라지고 죄를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엘리사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죄종이 된다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다니고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중판매는 것은 이 엘리사와 같이 이 참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키울 때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나타나도 끝까지 그 맡긴 소명을 감당할 자를 키우는 것이지, 중간에 좀 어렵다고 에이 하고 그만둘 사람을 키우지를 않아요. 생각을 해보셔봐.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죽어도 목사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 중판 매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에이 하고 나가버리고, 여자 문제 때문에 에이 나가고, 돈 때문에 나가고, 힘든 것 때문에 에이 하고 나가는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놓겠어요? 그게 어떻게 세워놓은 교회고 거기에 딸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사람 놓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겠는지 생각해 보셔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려고 할 때는 수없는 엄청난 그런 테스팅이라든지 엄청난 어려움을 줘서,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죽도록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그렇지 않고 중판 맺고 갔다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요 지금 있어요. 제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아니 우리 친구도 하나 있어요. 그 그냥 우러러봐요. 아니 목사 안수 받아서 하다가 그만두고는 나 개척할 때인데 얼마나 어려워요. 차도 그 봉고차 털털거리는 거 어디서 흔 거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그랜저 새거 싹 세단 타고 와서 탁 입고 빨간 구두 반짝반짝을 하고 그리고 왔어요. 목사하고 안 하고서 사업한다 그 소리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목사를 할 필요도 없죠. 그 사람 지금 괜찮은 줄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그 당시 잠깐은 돈 잘 벌고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떨지는 몰라도 지금은요 거지 됐어요.
거지도 산 거지요. 그냥 세상에 살다가 거지 된 것은 마음이라도 편해. 그런데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그런 거지 된 것은요, 하나님한테도 소용없고 세상한테도 쓸모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 거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지간해서는 참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불 가운데서 얻는 그런 재련된 그런 상태에서 꺼내서 사용하시지, 불 가운데 있을 때 다 탈락되는 거예요. 불순물은 탈락돼서 못할 것들은 그냥 끝나버리고 말고 거기서 재련돼서 나온 것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다 중판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라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실 때에 주님이 번쩍 나타나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셔요. 말씀으로. 말씀이 어디 있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까. 내가 성경을 만났으니까 지금 하나님 만난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여기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다 써놨다. 이걸 너희들이 알고 기억을 하고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지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무 의미도 없고, 전에 했던 목사님, 어떤 목사님 하나님 그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살아 뭘로 보여줘요? 아니 어떻게 보여줘? 그분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 애가 미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개 취급하면서도 나는 부스러기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혈루증 여인도, 여러분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그냥 가서 옷만 만져서 그냥 여러분 거기서 낫은 줄 압니까? 우리가 혈루증 여인같이 예수를 만나려면 얼마나 그분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1년 12달 찾아도 또 찾고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냥 그랬어? 나도 예수님 만났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단 말이죠.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여자가, 돈 죄인 취급하는 데가 거기 뚫고 들어가서 그 만나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이 살짝 옷만 댔는데도 금방 알아차리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모함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 사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로 사모함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자만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소경도 걷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 여러분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 말소리만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리 지렀다고 그러잖아요. 문둥병자가 너 나섰어?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 납치도 안 했어 지금. 말씀에 순종을 가다가 나선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각각이 다 달라요.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려고 사모하고 내가 나서려고 치료받으려고 사모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사모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사모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사모하고 막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막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을 행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우리 여호수아서 볼 때 그랬잖아요. 요단강물이 딱 끊겨서 건너간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들이 믿음도 없고 그냥 종살이 하다가 그냥 막 나오는 때니까 아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열어두고 건너가라고 했지만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을 받은 그들에게는 요단강 딱 문 열어놓고 건너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건너가 하니까 물은 덜덜 넘쳐 흘렀다니까. 흘러는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걸어 뚜벅뚜벅 들어가니까 그때 열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적과 표적은 행할 때 열리는 거예요. 행할 때 열리는. 귀신도 쫓아낼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미리 나간 거 쫓아내는 것도 아니요. 병든 거 고친 것도 이미 병든 거 손을 얹을 때 그때 나가는 것이지 고침받는 것이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보냅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귀신 쫓을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뭘 걱정을 하겠냐고. 걱정 안 해요. 아니 다 큰 집 하나 줘놓고 귀신 들리는 거 다 오라고 해서 쫓아내버리면 돈방석에 앉을 텐데 뭐를 이러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리고 오면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그때 나가는 거라니까. 병든 데가 오면 손 얹으면 그때 나가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보편적이라니까. 누구든지 그 믿음만 있으면 동일하게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은 왕인데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왕이 있고 왕자가 있어요. 왕자도 그 왕이거든. 그것도 왕의 자녀니까 왕이잖아. 근데 그 왕한테는 신하들이 커가지고 더 잘 알아가지고 이 신하 말을, 이 왕자 말을 안 들어. 힘이 아직 없어. 권능들이 붙어있지를 않아. 권세만 있어. 왕의 권세만 있어. 왕자는 왕의 권세만 있어요. 권능은 없어. 그 왕자한테 군병들이 붙어 있냐면 안 붙어 있어요. 이건 그냥 권세만 있어. 그러나 현재 왕은 병력들이 다 붙어 있어. 여봐라, 저놈 잡아와라. 그러면 바로 내가 잡으러 갑니까? 나를 포위하고 있는 군병들이 잡아오잖아, 저놈을. 그런데 왕자는 그런 권한이 있어? 권세는 있어도 그를 포위하고 있는 군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소용없어. 권세는 있어 소용없어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으니까 벌써 딱 눈 쳐다보면 발발발 떨어버리거든요. 떠는데 그 쫓아내야 되는데 누가 쫓아내냐? 기도를 해서 권능들이 나를 꽉 둘러싸고 있을 때 가라 할 때 권능들이 천사가 같이 확 밀어붙여버려야 그게 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권세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세는 다 있다니까. 있어도 공연부리가 소용없어. 권세가 있어야 돼. 권능이 있어야 돼. 권능은 힘이야, 힘. 봐봐요. 대통령이, 여자도 대통령 하잖아요. 민간이요, 대통령은. 그러나 국군 통속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 있는 자에게는 누가 있냐? 권능이 떨어져 있어요. 국방부 장관부터 3부 요인이 떨어져 있고 6참부터 딱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딱 얘기하면, 국방부장 얘기하면, 거기서 얘기하면은 합참에게 연락해서 군이 움직여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권능이 있는 합참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할 수 있어요? 전쟁 못해요. 자기가 총칼이 있고 군력이 있고 무기가 있어도 합참의장은 자기가 전쟁 일으킬 수 있어? 못 일으켜요, 장로님. 그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전쟁하라야 전쟁하는 거예요. 대통령 누구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전쟁 일으킬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해서 내가 권능을 받아놓은 권세가 있어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손 얹어서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능력 좀 달라고. 귀신도 좀 벌떡벌떡 나가게 해야지. 저거 자꾸 쭈그리고 안 나가고 힘들어집니다. 권능 좀 더 주세요. 병든 자가 오면 쫓아내게 해주시고 한 번만 손대도 나가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는 것은 그런 권능을 자꾸 얻고 나를 도와주는 천사들을 많이 동원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체는요,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예요. 실상은 영혼이 실상이에요. 그림자를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그림자는 못 잡는 거예요. 그림자를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가 없다니까. 육체는 그림자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영혼이 나의 실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요. 그 성이 멸망할 때 그냥 무조건 멸망한 줄 압니까? 그 안에 의인 롯이라고 하는 그 의인과 그 가정 사람들, 그들이 소돔성을 빠져나간과 동시에 멸망시켜 버렸어요. 앞으로도 세상을 멸망할 때 여러분들과 우리는 주님께서 다 피난처로 피해 놓고 알아서 다 해놓으시고 하늘 보좌 올라가기 전에 그 휴거 당해서 그렇게 해놓고 밑에는 참으로 구원 받으려고 해도 구원 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심판과 그런 불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빠져나간 다음에 심판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가 진짜로 여러분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는 것은 세상이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져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벌써 기도하기가 싫어진 것이고 예배드리기가 싫어진 것이고 하나님 모시기가 싫어져요. 환경 탓하는 것은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환경 탓은 100% 거짓말이에요. 예수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내가 나가볼 수 있는 거 한번 보시오. 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핑계라니까. 이미 당신 마음속에 예수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그런 날이 가까워와서 이제 심판날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